하실 것 같아서 자, 오늘은 자족하는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해 보여야 합니까? 별로 행복하지 않아 보여야 합니까? 예, 행복해 보여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십니까? 예, 옆에 분들이 행복해 보이세요? 예. 자,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참 행복해 보인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행복해 보인다. 근데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어디일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해야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보아도 참 행복해 보인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난 행복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만족을 하십니까? 예. 여러분 교회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한 사람 아멘 안 하시네. 자, 오늘 본문 10절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찰 줄도 알고 풍부에 찰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예, 바울은 나는 자족한다는, 나는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절에 이 말입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이겁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과 아닌 사람, 일반인과 바울의 차이죠. 예. 좋은 일이 있고 형통하고 일이 잘 풀리고 이러면 나는 행복하다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나는 불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천에도 풍부에도 배고픔과 부름과 배고픔에도 나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 어떠한 일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바울은 예수를 참 잘 믿는 사람입니다. 잘 믿을 뿐만 아니라 바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한편에든지 그는 기뻐하고 자족하며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아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이 있어서가 많아서가 자족하는 게 아니라 이 비결은 여러분 누가 나를 채워주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믿음 때문에 자신의 하나님 주신 기쁨 때문에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자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행복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먹기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족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다 자족하는 비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복을 자신이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타인에 의해서 나의 행복이 좌지우지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우리 사회는 체면 문화가 아주 강합니다. 이 체면 때문에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습니다. 이 체면 때문에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됩니다. 체면 때문에 가기 싫은데도 가야 합니다. 체면 때문에 돈을 쓰지 말아야 하는데도 돈을 써야 됩니다. 체면 때문에 남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 체면이 나의 행복을 빼앗아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자족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참 만족은 자신의 마음에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내가 행복하면 여러분 행복한 것입니다. 이번에 제 아이 결혼식을 하면서 상견례를 하면서 서로 아무것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누나가 신랑은 손에 안 보는데 왜 그랬냐 그러더라고요. 네.
3천만 원 주면 500만 원 떼고 2,500 주면 되는데 왜 그랬냐. 근데 그게 그렇게 제 보기에는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아 보였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그쪽 그랬습니다. 차라리 그냥 다 주면 받겠다. 2천만 원 줘가지고 뭐 1,000만 원 돌려주고 1,500원 돌려주고 그것만 없다면 내가 다 받겠는데 내 양심에 얼마 떼고는 못 주겠다. 그러니까 아예 주지 말고 받지 말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해인을 끝나고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한쪽에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그냥 있기는 도저히 거하다. 그래서 사모님 한복은 꼭 해드리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한복 한 벌 얼마인 줄 아십니까? 강남 가서 맞추면 1,300만 원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하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 정리 다 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안 하려면 아예 안 해야 이게 명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없어도 됩니다. 제 안에 한복 예쁜 것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 양복 줄마다 입는 양복 제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 양복 좋은 양복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편하면 편한 것입니다. 저는 이 양복이 편합니다. 캠브리지에서 산 겁니다. 옥동에 있는 상설 매장 중저가 30만 원대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저도 백화점 양복 입어봤습니다. 19년 전 제가 처음으로 백화점에서 양복을 입어봤습니다. 위임식을 할 때 이규 장로님이 백화점에 데리고 가서 양복을 그때 사주었습니다. 일생일 때 처음으로 양복을 백화점에서 입어봤습니다. 교육전도사 부목사들이 뭘 입겠습니까? 그때 가서 150순이 무슨 수가 있다는 것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때 색깔이 달랐습니다. 물을 하면 물이 뚜루루 떨어졌습니다. 근데 캠브리지 양복을 제가 입어보니까 백화점째 못지 않습니다. 저는 이 양복을 입고 예배식에 참가할 것입니다. 근데 저는 하나 쪽팔리지 않습니다. 전혀 기죽지 않습니다. 제가 캠브리지 상설 매장에 산 양복을 입고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저는 너무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여러분, 내가 만족하면 그게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비싼 옷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비싼 옷이 나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나를 자족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행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비결, 이것이 바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저처럼 어렸을 때부터 착하다는 말을 들으며 크신 분이 계십니까? 부모님이나 선생님, 친척,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을 절대 거스르지 않고 어려운 일이 좀 있어도 불평 없이 잘 참으시죠. 자, 성인 된 지금도 맡은 일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하고 남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지 않도록 노력하며 살고 계시나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도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나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에 그냥 아무 말 없이 넘어가고, 또 남에게 상처될 만한 말이나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는 말은 잘 할 줄도 모르고 그러시진 않나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정말 착한 사람일수도 심리적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그리고 직장과 가족관계에서 오는 화병 같은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말도 차분히 성품 자체가 순해서 남들에게 배려도 잘합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나 생각하는 방향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다른 것을 원하면 나 하나 희생하는 것쯤은 몸에 밴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착한 분들에게 하늘도 무심하지 왜 이런 마음에 시련을 주시는 건지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체면이 그들의 마음에 병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좋게 해주려고 하다가 자신의 몸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려고 하다가 내 자신이 병드는 것입니다. 내 행복을 다른 사람이 주체가 되게 하다가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행복은 다른 사람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복은 내가 지배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자족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체면 문화를 때로는 조금 벗어놓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의 말에 자꾸 신경 쓰면 점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내가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나에게 원했던 것입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내 운명의 열쇠를, 여러분,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내 운명의 열쇠를 주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의 소리가 들릴 때마다 여러분 크게 외치십시오. 누가 옳은지 봐라. 나는 당신 덕에 더 노력할 것이다. 여러분, 나를 모르는 다른 사람들의 쉬운 비난 때문에 왜 내가 망가지고 내 가정이 망가지고 여러분 왜 내가 불행해져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높여주십시오. 야, 그래도 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래봬도 나 포기하고 달라.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등의식으로 기죽지 마시고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스스로 자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1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여기에 갔을 때 박해 때문에 그리 오래 머물지 못하고 떠나야 했었는데 떠나올 때 이 빌립보 교인들은 떠나온 바울에게 전도 사역에 선교 사역에 보태서라고 여러분 돈을 헌금을 그들에게 해서 주었습니다. 바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후에도 주기적으로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로마로 압송되었다는 소식이 끊겼다가 정말 오랜만에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이 헌금을 받고 지금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은 일종의 자비랑 선교사였습니다. 천막을 치면서 텐트를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스스로 돈을 벌어서 선교를 했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처럼 정기적으로 교회의 후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그 재정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부족하고 궁핍했습니다. 그러니 보내오는 헌금이 얼마나 기뻤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럼 지금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그 선교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사를 참 잘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중에 도와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사를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경우가 바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우가 발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은혜를 모르면 안 됩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별것 아닌 것이라 할지라도 꼭 여러분 감사의 인사를 하십시오. 그러면 도와준 사람이 기쁘고 도와준 보람을 느낍니다. 물론 은혜를 베풀고 선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됩니다. 인사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인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도리입니다. 그게 경우에 바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우가 발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경우가 바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내준 선교배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진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뻐하면서 인사하는 것이 단지 너희들이 보내온 돈 때문만 그런 것은 아니다. 돈보다 너희들이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가력하고 너무나도 고맙고 너무나도 감동적이어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물질의 경지를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가난도 궁핍도 배고픔도 고난도 죽음까지도 초월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지에 들어간 사람에게 돈이 있고 없고가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그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잘 살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터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과거와 현재를 함께 자족할 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었고 가말리엘의 후예로서 지적인 높은 수준이 있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당시의 특별한 신분이었고 장막 짓는 기술을 가진 능력 있는 기능인 생활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 된 이후로 감옥에 갇혀서 에바브로 디도펜의 위문품, 우리식으로 영치금 또는 영치물을 받아 쓰는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겨울도 탐벌이 없는 형편이라 디모데에게 입던 외투를 갖다 달라고 하는 초라한 꼴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옥에 있고 서글픈 신세에 있으면서도 감사한 자였고 자족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로 옥중서신입니다. 감옥 안에서 쓰는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옥 속의 바울은 과거의 풍요와 현실의 비천함을 함께 안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탄식하거나 원망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바울 같은 환경이라면 아니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복음 전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 것입니까? 하면서 탄식하고 절망하거나 좌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과 미래를 볼 줄 아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자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은 누릴 줄 아는 사람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이십니까? 불평하고 한숨 쉬며 단식하는 그런 상황이십니까? 혹시 그 원인이 자족할 줄 몰라서 오는 것이거나 욕심이 잉태하여 난 죄의 결과는 아닌지요? 지금 형편과 사정에는 도무지 감사할 수가 없는지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족하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과 같아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입니다.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면 결코 자족하지 못합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 과도하게 욕심을 부린 사람치고 만족하거나 자족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욕심을 부른 사람은 자족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플스라는 잡지에 앤드 깁이라는 가수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그는 1977년 19살의 나이로 호주에서 미국으로 건너가 레코드 한 장을 냈는데 그것이 공전의 히트를 쳤습니다. 첫 해에 200만 달러 이듬해 또 1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가수라면 누구나 동경하는 그래미상을 2번이나 올랐습니다. 그 음반이 1,500만 장이 팔렸을 때 그의 나이는 21살이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성취를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성공한 가수, 성공한 젊은이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은 공허해져만 갔습니다. 레코드판이 550만 장, 100만 장이 팔릴 때마다 받는 황금 레코드판의 숫자는 점점 늘어갔습니다. 명성과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 인간으로서 천하 최고의 부귀영화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의 마음속에 공허함은 더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마약에 손을 댑니다. 마약이 없으면 살 수 없을 만큼 결국 어린 나이에 마약 중독자가 되어집니다. 점점 그는 말라갔습니다. 그리고 1985년에 병이 들었고 86년에 파산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해 87년에는 그는 150만 달러의 빚을 진 채 29살의 나이로 그는 외로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행복한 삶은 외적인 조건에 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갑부 인기 가수 앤드는 돈과 명예와 인기를 얻었지만 자족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공함이 더해져 마약에 손을 댔다가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찰 줄도 알고 풍부에 찰 줄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에도 찰 줄도 알고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여러분, 배부름이 항상 축복은 아닙니다. 배부르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게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자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자족하는 모습이 아닐는지요. 여러분, 없는 것에 고민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욕심 부리지 말고 있는 것에 자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올 때 돈을 들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빈손으로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떠날 때,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빈손으로 가야 됩니다. 시편 49편 17절에 보면 그가 죽음에 가져간 것이 없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또한 쥐고 갈 필요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나이 드신 어른들을 보면 돌아가실 때 입으려고 수의를 이렇게 준비해 놓고, 시골 할머니들도 다 이렇게 준비해 놓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수의 안 입어도 됩니다. 요즘은 화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장해도 천국 가는 것을 갈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장을 하는 사람은 잘 썩어야 하니까 수의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장하는 사람은 수의를 안 입어도 됩니다. 평상시에 입었던 옷 중에 깨끗한 옷을 입으면 됩니다. 저는 목사 가운을 입고 하나님께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찬양대원들도 교회에서 일률적으로 가운 할 게 아니라 각자 돈을 내서 사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 관리했다가 여러분 돌아가실 때 그것 입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이 죽어 간 속에 들어갈 때 입을 옷까지 관심을 가지고 더 좋은 것에 대한 욕심을 갖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장례식에 가보면 형제들끼리 수의를 가지고 싸우는 집안을 봤습니다. 진짜입니다. 한 형제 중에 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한 놈은, 한 부든, 1,000만 원짜리를 하자. 야, 지금 화장하는데 그렇게까지 있나? 300만 원짜리 하자. 이게부터가 의견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 장례를 못하고 멈추어 있는 집을 봤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비싼 거 하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불효자, 그러면. 명절 때 한 번도 찾아오지 아니하고 엄마가 그 할 때 옷 한 벌 사주지 않았던 인간이 여러분, 그럴 때는 꼭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깨끗한 옷 입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가격에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남은 돈은 여러분 감사한 것만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만족한 생활을 못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보다 나보다 더 잘난 사촌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신 적이 있으시나요? 나보다 공부도 잘하고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을 다니는 사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장거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덤에 가봐야 비로소 안다. 여러분, 지금은 공부, 학교, 직장이 부러움의 대상일지 몰라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자족하지 못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현재를 과거와 비교하는 사람은 자족하지 못합니다. 또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은 자족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상대적으로 가진 것이 부족하다. 우리 자녀가 다른 집 아이보다 상대적으로 공부를 못한다. 나의 아내가 다른 집 아내보다 상대적으로 음식을 못한다. 등의 비교를 하기 때문에 불만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비교할 대상이 없으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비교할 사람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보십시오. 그가 처음 왕으로 등극할 때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여러분 망가지기 시작한 언제부터입니까? 다윗과 비교하면서부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인기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면 성성장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외치는 거,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소리를 듣고 완전히 그냥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비교를 하고 그러면서 계속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죽여야 된다는 데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비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삶을 본인이 만족하며 살면 그 사람이 결국은 승자입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가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왜 비교하고 왜 욕심을 부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도 아까 얘기했던 그런 가수들이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알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더 좋은 일을 하고 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기에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구나 하고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에 채울 수 없는 공허감,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그곳을 결국은 마약으로 채우려고 하다가 그 마약도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는 결국 쓸쓸히 외롭게 여러분 20대에 죽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의 삶의 주체가 세상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에 만족이 없고 여러분 분풀이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핍박자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어지고 그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의 행복을 주관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공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여러분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다 버릴 정도로 비교가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즐거움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의 자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 우리의 빈 잔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들으면 됩니다. 음성을 듣고 따르기만 하면 목자 대신 그분이 여러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맑은 시냇물가를 인도하시고 배고픔이 없고 목마름이 없는 풍족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족의 비결은 세상 것에 있지 않습니다. 자족의 비결은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고 있느냐 아니냐,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느냐 아니냐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의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더라면, 그 일만 없었더라면, 그때 공부를 좀 했더라면,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하고 후회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회복할 수 없는 것에 우리를 집착하게 합니다. 여러분, 과거는 잊으십시오. 현재가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예수님은 언제나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신학적 특징이 있습니다. 에고 에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보면 모든 것이 현재형입니다. 몇 가지가 나오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라. I am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빛이라. 다 I am입니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선한 목자라.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문이라. I am the gat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나는 참 포도나무라. I am the true vine. 여러분, 모든 게 현재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지금이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지금 예수 믿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을 믿는지, 지금 하나님 관계가 어떤지, 지금의 삶에서 감사하며 자족하고 있는지, 지금 형편에 최선을 다하는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지금 예수가 내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감사가 넘치게 되어집니다. 얼굴이 달라집니다. 신앙대학교 어떤 학생이 설교학 시간에 교수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그러죠. 교수님, 천국을 설교할 때는 웃으면서 기쁨으로 해야 되는 줄은 알겠습니다. 근데 지옥을 설교할 때는 어떤 표정으로 설교를 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설교학 교수가 자네는 걱정할 것이 없네. 자네가 평상시에 하고 다니는 그 인상 그대로 하면 되겠네.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이 평상시 하고 다니는 그 얼굴 표정이 지옥이라고 쓰여져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 지금의 표정,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 부부 일대의 생활 속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천국 백성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 같은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하나님, 이 자족하는 비결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어떤 형편이든지 기뻐하고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하고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며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며 환경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나의 행복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내 인생을 내 믿음이 예수님이 내 인생을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며 행복해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환경이든지 오직 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자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족하는 비결이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하면 우리가 풍족합니다. 잘 먹고 있습니다. 잘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만족함이 없습니다. 또 불평하고 또 채우죠. 좀 더.